네, 오늘 에스라 계속해서 배웁니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느헤미야 1장에서 2장까지 배웁니다. 지도 지난번에 나눠진 이거 있으면 같이 펴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구 요약에 나와 있듯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바벨론에서 1차 기환 때 있은 일입니다. 1차 기환은 주전 537년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했습니다. 536년에서 516년까지. 에스라 7장에서 10년까지는 뚝 떼어져 있죠. 그때보다 80년 후에 바벨론에서 2차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지도자가 2차 귀환의 지도자가 에스라였죠. 돌아와서 예배를 새롭게 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2차 귀환해서 성전, 이미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새롭게 하면서 80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에스라지만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에스라가 쓴 책이고 에스라 이전의 80년 전의 1세대와 1차 돌아온 세대와 자기 세대의 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짝이 되는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 명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주전 445년. 그러니까 에스라보다 몇 년? 14년? 13년 늦게 들어왔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예배를 부흥하는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말씀 사역자가 함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 7장은 에스라 자신이 돌아와서 예배를 새롭게 하고 언약을 갱신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그 80년 전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7장 1절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사왕 아득사스라가 왕에 있을 때다. 여기 연대표 연대표 뒤쪽에 보면 왕의 연대표 있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그게 페르시아 왕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465년에서 424년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에 에스라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 되어 있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근데 딱 진짜 16대 아들이란 뜻은 아닙니다. 16대라면 30년 단위로 되게 하니까 한 60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많아 600년. 그러니까 에스라의 시대로부터 600년 더 해봤자 한 1100년 정도인데 1100년도 안 되죠. 한 100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론은 BC 1400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몇 대 손이다. 이것은 바로 그 아들이라기보다도 그 손자에 대해서도 1대 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바로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으로서 6절에 보면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이 학사는 그 책이다는 뜻이고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탐구해서 준행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 그것이 바로 458년입니다. 7년에 올라왔습니다. 9절에 보면은 1월 초하루에 떠나서 5월에 도착했다. 4개월 걸렸죠. 원래 직선 거리보다도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직선 거리로 한다면은 한 800km인데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 오니까 한 1500km를 이렇게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올 때에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자, 이게 조서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있는데, 자, 내가 원하는 사람은 다 같이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가져가고, 16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벨론,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로 됐죠.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도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의 국고 20절에 왕의 국고에서 성전 섬기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21절에서는 율법을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그 왕의 허락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에스라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왕은 또 25절에 보면 율법을 잘 가르치라 말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올라가면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8절 에스라가 감사하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8장은 돌아온 사람들의 우리 제목 명단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예,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외에 일반 평신도들은 12가문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들의 수만 대개 한 15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한 5000명이나 되는 대부대가 이렇게 에스라의 지도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오는 명단인데 올라오다가 사람들을 이게 조사해 보니까 레위인들이 별로 없어요. 아마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레위인들은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레위인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떠납니다. 그게 21절에 아화 강가에서 이제 떠납니다. 원래 이 강에 모였다는 것은 7절에서 이미 1월에서 출발해서 5월에 도착했다 말했지만은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떠나는 것은 이제 8장 21절부터 떠납니다. 자, 떠날 때 어떻게 했느냐? 8장 우리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자세로 떠났는가? 긴 여행을 떠날 때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건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자, 내가 금식했다 했지만 23절에는 우리가 금식하여 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여행길에 지켜달라고. 그리고 겸손히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켜지도록. 그리고 재물들, 여기 보면 금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물질을 탐하는 그 폭도들이 와서 공격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여기 보면은 왕에게 그 수비대를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이걸 보면 아닥사스라 왕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지킬 군인들을 달라 했으면 당연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떤 보호를 받을 때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위험할 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보호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적으로 돌보시는 것에 대한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 가운데서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 여행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지켜주셨잖아요. 지금도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을 하면서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지금 돈이 없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차하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저희 교회를 시작할 때 이 구절이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때 여러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 교회 재정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교회를 세울 때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필요한 재정은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쭉 했고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우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구절이 항상 저한테 하나의 체험적인 간증거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거고 앞으로도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할 때는 꼭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9장, 에스라 9장 제목 누구와 결혼한? 거란의 이방 여인과 제목 읽읍시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때문에 에스라가 통곡기도. 자,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와 가지고 에스라는 8장 부분을 잘 설명 안 했네요. 올라와서 재산들을 모은 돈들을 제사장한테 주고 8장 35절에 보면은 참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왕이 준 그 조서를 갖다 그 지역의 총독들, 강서편 총독들에게 두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는 총독이라 할 때는 유다 지역만의 총독입니다. 강서편이라는 것은 유브라데스 서쪽 지역의 아주 넓은 지역,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조서를 보냈습니다. 자, 9절에 2일 후에 말하자면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분명히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누군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역의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다. 그래서 거룩한 씨를 이방인과 섞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 바벨론의
그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다시 물질적으로 좀 편해지고 이러니까 다시 오히려 거꾸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들은 떠나가 있을 때 이방인들은 그곳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재산이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은 이방인 집의 딸들은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얼굴도 포동포동하고 피부색도 좋고 뭐 또 여유도 있으니까 예쁘게 화장도 하고 더 예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뭐라 하느냐면 씨를 섞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9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장 2절. 이 자손이는 씨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씨. 거룩한 씨를 사람들과 섞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정스러운 사람들로부터 분리했습니다. 가정스러운 백성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사회적 폭력과 성적으로 뭐 입에 담지 못할,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런 습관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그 나온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성적인 타락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것으로도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했는데 이 섞어버리면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되고 그 더러운 죄들에게 감염됩니다. 자녀들은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더 앞장섰다는 겁니다. 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요즘으로 치면 참 제대로 교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도 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욕심 때문에 정말 거룩한 씨인 우리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사람들이 나쁜 문화를 우리 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데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말이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봅시다. 구약 17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히지 말며. 네. 이어서 20절은 또 결혼한 문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또 종자도 이렇게 섞어 뿌리지 말고 옷도 두 재로 섞어서 하지 말라. 이게 잘못이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실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줬는가 하면은 종자,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이방인과 섞지 말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시청각 교재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는 똑같은 단어가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6장 14절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일종의 성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물론 6장 14절은 더 큰 넓은 뜻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악한 삶과 섞이지 말라는 것인데, 그 속에는 악한 삶의 찌들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도 역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적용됩니다. 다시 에스라서 우리 9장으로 돌아옵시다. 에스라스 9장 1절에서는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은 그들의 가증한 일과 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앉아 있었다. 이 세 가지 다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장례식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기도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6절 처음과 6절 끝에 보면은 부끄러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붙였고, 지금까지도 페르시아에게 왕에게 은혜를 줘서 우리가 해방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방되지 않는데, 참으로 조상들도 바벨론 포로로 갔고 우리도 아직은 반쯤 포로 노예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럴 죄악을 행한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죄를 행했을 때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끄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삶을 행하고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의 기도 중에는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도 네, 10절, 11절, 14절인데요. 10절에 계명을 배반하였으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10절에) 계명을 저버렸으니 나옵니까? 제가 10장을 읽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계명을 저버렸으니, 저버린다는 것이 여기서는 옛날 그 개혁성에는 계명을 배반하였고 저버렸다는 말이 여기서는 버렸다는 뜻이고요. 앞쪽에 버렸다는 말이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부분에 나옵니까? 앞쪽 몇 절 앞에? 9절에 나오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종살이 가운데 버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계명을 버렸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하시더라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버리면서 언약을 버렸습니다. 11절에도 명령, 이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을 어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이 명령을 어긴 것이고 버리면서도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계명을 거역하고, 이 거역하고라는 것이 원래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한 사람이 서로의 약속을 파기한다, 또 헌신한 걸 파기한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는 데 나타난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언약의 헌신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15절에 주는 어려우시니 심판하는 것이 어려우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 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경건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 몰려들었고 그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10장입니다. 읽읍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무엇을 맺었어요? 예, 언약을 맺고 회개하며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냅니다. 자, 어떻게 회개하며 하는지 한번 봅시다.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정할 것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이란 이 문제를 단순히 그 하나의 작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맹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백성들이 모여서 집회할 때에 9절에 보면은 이때가 9월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9월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11월, 12월쯤 됩니다. 지금 달력보다 이스라엘 달력에서 한 달 반 내지 두 달을 더 하면 됩니다. 이건 12월쯤에 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비 때문에 춥기도 하고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춥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을 보내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조사해서 합시다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조사해가지고 두 달 동안 조사해서 10월 1일에서 다음에 1월 1일까지 17일에 말하죠. 두 달 동안 조사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다 보냈고 또 그 자녀들도 다 보냈습니다. 자, 에스라의 개혁,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백성들이 작은 죄 하나를 다시 회개하면서 전체 언약을 새롭게 하고 백성 전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작은 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헌신하신 하나님께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그 맹세를 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복 내려주십니다. 구약 오늘 9장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거룩한 씨를 이방인과 섞지 않고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은 이 땅을 너희가 영원히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인끼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업, 제일 중요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로서 항상 언약 백성으로서 회개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 개혁을 한 지
13년 만인 445년에 돌아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제목 읽읍시다. 예루살렘 무엇이 무너져 있다? 예,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의 왕궁이 어디 있었죠? 수사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수산이라는데 수사라는 곳에 왕궁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뭐냐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마셔봅니다. 그래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왕은 마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엄청난 그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술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왕에게 엉뚱을 주면 왕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소문을 들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진 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을 통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성벽이 있다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백성이 공종,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기도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 5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절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자기들은 계명을 지켰답니까?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바빌론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1차, 2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돌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11절에 기도합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느헤미야의 결심이 있었죠? 내가 돌아가서 성벽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한테 허락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2장에는 제목 읽어봅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전 답사합니다. 답사를 합니다. 혼자서 답사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성벽 건축을 결정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왕한테 갔습니다. 얼굴이 아주 그 근심이 가득하니까 왜 그러느냐? 네. 그때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1장에서는 길게 기도했습니다. 2장에서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짧게 몇 초 정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길게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수능 시험 칠 우리 성도님 있죠? 시험 치기 전에 한 10초 정도 잠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아주 힘든 일 처리할 때는 잠깐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또 일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우리 고향 땅이 성읍이 무너졌는데 가서 좀 제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강서편 총독, 유브라데스 강 서쪽 총독들에게 줄 편지를 내리면서 가서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갔는데 그 주위 사람 10절에 보면은 호른 사람 산발라, 이거는 그 북쪽 사마리아 쪽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동쪽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서 근심했습니다. 적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가지고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혼자 밤에 말을 타고 전체를 쭉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을 말하자면 왕이 나를 보내준 것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5절에도 하늘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소리 도우셨다. 20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 주신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려운 난관보다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다음 때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이기게 하시고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언약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공동체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한 몸으로서 힘껏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건축하듯이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성도의 삶도 이 땅에서 함께 번성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복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 기업으로 주신다 하셔서오니 약속 믿고 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보기보다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소명인가를 확인하면서 소명이라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